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말을 했듯이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환경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가장 먼저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역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접붙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심어넣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단의 생각의 틀로, 불신앙의 생각의 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이 사단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와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와의 생각에다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앙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게 된 것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단의 의식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교인 두세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단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재를 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은 성경의 몇 구절만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교인들을 현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교재를 구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은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그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정통교인의 두뇌 속에서 정통신앙을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두뇌 속에 이단 사상을 새겨 넣는다는 겁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정통교인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골수 이단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단은 단 몇 개월 만에 그 멀쩡하던 사람을 이단의 골수 분자로 만들어버린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수십 년 설교를 해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체념해버리기가 일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단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그 사람을, 정통교인을, 정통신앙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단화해버리고 이단 골수자로 만들어버리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의식화였다는 거예요. 이단의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정통신앙을 이단 사상으로 의식화해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사상의 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은요, 이단 사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단은 파멸의 사상으로 몇 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수십 년 전하는데도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잠언서 4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면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요소가 되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육체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요 생명이 됐다,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육체이고 생기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인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무엇이 통제할까요? 바로 그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곧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생각의 틀 속에다가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깨끗한 것을 집어넣으면은요 결국 내 행동과 습관도 그리고 모든 인생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요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내가 바르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랬어요. 항상 그들은 바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 역시 그 사람은 바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공장을 뺏을 수가 있고 내 건물들을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있는 한 나는 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 포도의 생각의 틀에는 공장들을 빼앗기고 건물들이 불타도 직원들만 있으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그런 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여러분의 생각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심어 놓으십시오. 내가 때로는 시험 들고 내가 어렵기도 하고 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분명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리더, 발굴의 천재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올바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이 카네기는 억만장자 44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억만장자 43사람을 어떻게 고용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들이 신입사원일 때는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재 개발은 금캐기와 같습니다. 수톤의 흙을 캐어내어야 거기서 금 1온스 28.3g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금강에 갈 때는 흙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수많은, 그리고 수톤의 흙 속에서 28.3g 1온스의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흙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흙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강을 캐러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금을 캐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틀이 그를 인생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따른다, 행한다 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말은 뭐냐?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부패성인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따른다라는 이 단어를 인생을 표현함으로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뭐라냐면 생각한다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세계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재료로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될까요? 첫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것으로 틀을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틀을 만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사는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육신적인 것들로 생각의 틀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요, 꼭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머릿속에 무슨 인간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편안할까, 어떻게 더 크게 갈까, 이런 생각의 틀을,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장마가 될 것인가, 가뭄이 될 것인가, 농사를 지는 농사꾼은요, 풍년이 될 것인가, 충년이 될 것인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기상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예측해 본들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가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산은 하고 꿈은 가질 수 있었지만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생각의 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어느 날
추워서 난로가에 불을 쬐고 이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난로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불 좀 낮춰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난로는 장작을 사용해서 피우는 난로였기 때문에 당장 그 난로불을 줄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뭐 전기불이나 가스불처럼 이렇게 쉽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오르는 장작불을 어떻게 낮춥니까? 하녀가 달려와서 보더니 잠시 그 상황을 살펴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뉴턴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조금만 뒤로 의자를 물리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뒤로 의자를 물리는 것하고 그 난로에 있는 그 장작불을 낮추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고 편합니까? 생각만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으로 살려면요, 이 생각의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틀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의 틀이에요. 두 번째 생각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리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달변으로, 하늘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분하다고요, 괴롭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인들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틀을 만드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참으신 그 예수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시면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정욕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의 틀이 있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뭐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심을 거역했고 불의한 길로 갔습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이 빗나간 길을 갔습니까?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보다 먼저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불의를 다 참아주셨습니다.
오래오래도 참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오래오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참아주신 거예요. 무던히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참아주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생각의 틀을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틀을 만드시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분명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다윗은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깨끗해지냐 이 말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님 말씀만 지키면,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역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내 안에, 내 마음속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가, 풍성함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생을, 생각의 틀을,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드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질까? 더 넓은 것을 얻을까? 이런 생각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 틀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면 나비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나비 신앙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조금 전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95%가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듣고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물어봐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들었던 설교도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비 신앙입니다. 나비가 꽃 속에 살짝 날아서 앉았다가 또 금방 날아가고, 또 여기에 살짝 앉았다가 금방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살짝 왔다가 그냥 싹 날아가고, 또 왔다가 살짝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비 신앙이래요. 어떤 분은요 그걸 뭐라냐면 설사 신앙이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설사에서 다 배설어 버리면요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다 여기서 듣고 갔는데 나가자마자 다 설사해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이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채워 넣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의 틀 속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경,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전 1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구약 성경을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아닙니까? 1242년 파리에서는요 24대의 마차에 가득 실린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다 태워버렸어요. 1288년 토로에스의 거리에서 100명의 유대인들이 갇힌 유대 도서관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죽이고 유대인들이 있는 탈무드, 그런 구약성경 이런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교황 클레멘크 4세는 전 유럽의 탈무드를 압수해가지고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299년 베네딕트 13대, 그리고 1510년 맥시밀리안 황제, 18세기 덴도스키 추기경이요 유대인의 책을 전부 다 불태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나치스가 전 유럽의 유대 관련 서적을 불태우도록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생각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으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니까 아무리 성경을 태우고 유대 관련 서적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그 문제는 후의 문제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 모습을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으세요. 오늘 듣고 그냥 또 가버리면 나비신앙입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틀에 안주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고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런 인간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풍성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